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율법의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사람이 의로워지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떤가?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주고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즉 율법은 생명을 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면 우리는 율법의 보호 아래,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 전에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명확하게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율법을 정확하게 100% 지켜내지 못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율법을 강요하고 또 정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3절에 이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속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를 사셨다는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가 바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시고 유대인을 속량하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결과 우리는 이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네, 생명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은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셨죠.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성령의 약속받은 생명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율법에 매이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한 것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한 속량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려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그 기준으로 이야기하죠. 메시아가 그러면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이냐? 자기 이해를 넘어서지 못하고 고집하고 또 편견 가운데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더 중요한 약속이 있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면 생명 얻는 인생 되려면
우리도 기꺼이 예수가 십자가의 저주, 율법의 저주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성령의 약속, 생명의 구원은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무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생명의 시작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도로교통법 100% 다 아시나요? 사실 100% 다 알고 지키기 쉽지 않죠. 죄송하지만 아마도 100% 완벽하게 지키고 사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교통법규는 우리에게 생명 자체를 주지는 못하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율법은 언약을 위한 수단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하나님의 약속까지 가지 못하죠. 연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는 저주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이 틀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5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 관계 안에서의 약속도 함부로 패하거나 빼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죠.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게 생명 주시겠다.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율법은 성령의 약속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귀결되었습니다. 십자가 저주를 온몸으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 생명 얻는 구원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 깨달은 사람,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보다 나무에 달려 저주를 끌어안은 그 예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며 예수와 동행하는 삶 살고 있나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약속은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의 모든 삶의 관점이 바뀌고 있나요?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차원의 일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차원의 일들을 해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신 그 율법에 매여 사는 인생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언약의 말씀, 성령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과 생각과 가치관들, 또 우리의 어떤 고집들 하나하나를 주님의 말씀에 부딪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먼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성령의 약속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또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